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 30살쯤 되셨을 때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낙타털 옷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세례를 베풀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로 나와왔습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요, 이스라엘의 영적 기상도를 완전히 바꾸는 그런 폭풍과도 같은 존재였지요. 그러자 사람들은 혹시 세례 요한이 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아닐까 그렇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다. 그런데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시대가 혼란하고 어수선하면 그 틈을 타서 이상한 사람들이 우후죽순처럼 등장하잖아요. 2000년 전에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이 국권을 상실하고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가운데 있어서 이런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었던 것 같아요. 여러 이상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라고 주장하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사회를 어지럽혔던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의 그런 선동을 경험했던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로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은근히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이런 세례 요한 같은 이런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라면 메시아로서 그리스도로서 손색이 없겠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례 요한은 다른 이단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을 포장하지 않았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놀라운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진실하고 겸손하게 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끝에 가면 다 망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진실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겸손해야 될 때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다름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겸손한다, 하나님께는 겸손한다 하면서도 사람들 앞에서는 교만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겸손한 사람은요,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다른 백성들처럼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더라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누가 누구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의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세례 요한의 이 죄 사함의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필요가 없는 분이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야말로 세례 요한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지요. 세례를 베푸셔야 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진실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이 사실을 분명하게 예수님께 고합니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그렇게 세례 요한이 말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 사람 앞에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냐하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겸손한 분이셨기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분이셨기에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마태복음 3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베푸셔야 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아야 마땅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상에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세례 베풀어야 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겸손히 사람 앞에 자기 자신을 낮추신 예수님을 높여주십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면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해야 하겠지만 하나님께 겸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의를 이루기 위하여,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하여 사람 앞에서도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합당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심을 믿으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내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한 자 되셔서 의를 이루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밤에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겸손히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것이, 서로 겸손하게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마땅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진실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 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며 귀하게 마지막 순간까지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쓰임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